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대략 한 8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다들 뭐 예상치 못했던 일을 겪으면서 급하게 한 8개월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짧지 않은 시간인데, 그렇다고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었는데, 이 코로나의 시간을 겪으면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조그만 교회뿐만이 아니라 중형 교회나 대형 교회 가운데서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들을 보면 또 다른 위기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그리고 낙태법,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인데, 교회의 재정적인 위기, 이런 거는 교회의 외부적인 어떤 그 생존의 문제 관련된 이런 문제라면은 지금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이런 것들은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든 게 지금 계속해서 함께 엮여서 온고잉하고 있는 상황이죠. 차별금지법과 이 낙태법이 지금 이제 올 연말까지 하나가 이제 낙태법이 걸려 있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지금 이제 국회에 상정이 돼서 아마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은 교회들이, 많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차별금지법과 낙태법은 현재 굉장히 심각한 한국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7년에 처음으로 발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2020년 올해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상정이 되면서 8번째 발의가 됐습니다. 13년간. 그래서 첫 5번은 국회에서 자동 만기가 되면서 폐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2번은 상정은 됐는데 교회들의 강력한 반대로 이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철회하면서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1대 국회 4월 그 선거 후에 다시 발의가 돼서 8번째 이제 국회에 다시 이제 이것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을 할 수 없지만, 지금의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3년의 시간들을 봤을 때 결코 이번에 그 상황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올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봤더니 88.5%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다 랜덤으로 했겠지만 믿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단체가 아니라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데, 이 국가의 인권기관이라 하면 중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기구처럼 그렇게 기울어져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죠.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저는 보입니다. 자, 미국에 20년을 살면서 미국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저는 몸소 겪으면서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이 한국에서 통과됐을 때 미국의 경험을 비춰보면 어떻게 될지 저는 보입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한다면 첫째로 이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성전환 수술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인들은 지금도 성전환 수술을 원하면 할 수 있죠. 성인이니까 본인이 하겠다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자녀들의 성전환 수술. 어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원하면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호해 주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이 강제로 성전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5살짜리 남자아이를 엄마가, 친엄마가 딸로 키우고 싶어서 이름을 딸 이름으로 바꿔주고 여자의 옷을 입히고 그 여자 행동을 하게 요구하다가 이제는 급기야 그 아이를 성전환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게 지금 미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후로 제가 팔로우업은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성전환 수술하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인데 텍사스는 미국의 보수의 그 중심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텍사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남자아이로 태어났지만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어린 나이에 성인이 되기도 전에 자기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이 미친 엄마 때문에 성기를 제거하고 여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뭐 말하기도 역겨운 일인데 그러한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들이 보게 될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또한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여성이 되고 그것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이게 미국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분이 나는 오늘 여자가 되고 싶어 여자인 것 같아 하면 여성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미국에서 실제 이러한 법이 통과된 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제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완전히 어린아이들의 그 성 개념을 무너뜨리게 되죠. 지금 미국 내에서는 그 성의 횟수, 그 개수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에는 2개였다가 3개였다가 4개, 5개 가다가 지금은 수십 개로 늘어났습니다. 다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별의별 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이렇게 막 바뀌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커먼코어라는 교육을 통해서 이 커먼코어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만 되면 그 학교 내에서 배우는 성교육 그 교재가 거의 포르노 음란물하고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킨더가든, 그러니까 한국의 유치원 때 배우는 내용이 부모가 꼭 엄마 아빠일 필요는 없다. 아빠, 엄마가 돼도 전혀 문제 없다. 이것도 좋은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몇 년의 그 테스트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올해부터 법적으로 이 커먼코어 교육이 실행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실행되면은 그 후에 미국 전역의 이 커먼코어 교육이 공립교육에 다 적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육은 이미 무너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 한국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에서 일어날 일이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도 이런 교육들이 아마 이렇게 비정규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교과서를 통해서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반대하면 역차별을 당하게 되죠. 동성애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동성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막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동성애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조차 차단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걸 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할 때 우리는 역차별을 당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범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차별금지법 안에 담겨있는 독소 조항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성소수자라고 명명하는 사람들의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면 다 나쁜 사람이 되어지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목사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법적 실형을 받습니다. 벌금을 물거나.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마음만 먹고 타겟을 삼으면 목사들이 설교 강단에서 말 잘못했다가는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말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교회의 영적 권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들이 바로 이런 배경 하에서 무너지게 된 겁니다. 미국도 유럽의 한 중간쯤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뒤에 한국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제 생각에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그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데 거기에는 영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만 외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요 동성애였습니다. 근데 그 동성애를 우리가 정의할 때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것. 이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전 세계의 흐름은요, 동성애는 지금 대세입니다. 한마디로. 다 받아들여지고 있고 교회에서조차도 동성애자들을 보며 그 사람 괜찮아 라는 그 컨셉으로 동성애 자체를 어린 자녀들 위주로 해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문화고 동성애를 요즘 티네이저 세대들, 저희 자녀들, 대학생들 뭐 이런 하이스쿨 이런 세대에서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면은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의사를 보였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몇몇 친한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는 아는 거죠.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거를. 요 아이들끼리 결국엔 한 3-4명이서 어울려 이제 다니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과는 이제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 오늘날의 미국의 티네이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동성애는 자기가 하진 않아도 동성애를 다 인정하고 좋은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의 상황도 제가 생각할 때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되느냐 아니냐는 두 번째 문제고 이미 문화적으로는 다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는 이미 대세가 되어진 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가 전 세계를 계속해서 앞으로 더 허용하는 흐름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차별금지법은 이번에 한국의 지금 상황들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 3년의 시간들이 지나면서 우리가 맺었던 열매들을 보면은 차별금지법은 제 생각입니다. 통과될 가능성이 이번에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태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11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
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개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개정안을 만들어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낙태법은 자동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는 불법입니다. 근데 12월 31일까지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서 합의를 보지 않으면 낙태법은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낙태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낙태법에 대한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임신 14주까지는 산모의 선택으로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하자라고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14주면 3개월 조금 넘는 거죠. 그런 상태고, 그런데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15주부터 24주까지는, 그러니까 14주까지는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낙태하겠습니다 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낙태하는 거고, 15주에서 24주에는 강간에 의한 임신, 임산부의 건강 위험,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사유.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치 않으면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한마디 하면 더 이상 물을 수 없고 낙태해도 된다는 겁니다. 24개월까지. 태아가 20개월에서, 아니 20개월에 20주에서 22주면은 완전한 사람의 몸을 갖습니다. 안의 장기도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주부터는 모태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기 출산을 해도 자궁이 아니어도, 자궁 안에서가 아니어도 조기 출산을 하고서도 100%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24주까지 부모가 원치 않으면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껏 허용하는 거죠. 그러면 낙태는 일찍 해야지 늦게 할수록 낙태가 힘들죠. 산모에게도 그 치명적인 위험이 따르죠. 대부분 낙태는 언제 합니까? 3, 4개월 안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개월 이후부터는 산모도 위험하기 때문에 대부분 안 하죠. 그렇죠? 대부분 6개월 이하에 다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원치 않으면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살아남을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낙태율이 전 세계에서 부동의 1위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전 세계 인구 비율로 따져도 정말 저 밑에 있는 나라인데 낙태는 전 세계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유아 살해율이 전 세계 1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했죠.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하나님의 백성이가 아니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태아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힘없는 생명이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죽여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 땅에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당한 하나님의 생명들이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피로 물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부동의 일이로서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아이가 있겠죠.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며 이 땅에 피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피는 이 땅에 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이 땅에 저주가 내놓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전 세계에서 유아를 살해하는 넘버원 국가인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겠습니까? 안 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임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억울한 죽음, 가장 존중받아야 될 귀한 어린 생명들이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수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물론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죠. 낙태를 하지 않으면 산모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의료사고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득불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거의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낙태는 뭡니까? 원치 않아서 그냥 아이를 제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낙태들은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쟁을 겪고 있지 않지만 수많은 생명들이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어린 생명들이 절규하는 것들이 날마다 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거에 대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맺은 열매에 대한 것을 사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살인을 했습니다. 제가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삽니다. 그러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살인을 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갔다면 저희 죄로 인하여 저는 지옥에 갔겠죠. 돌이켜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면 살인했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살인한 죄의 열매, 이 땅에서 사회적인 책임은 져야 되겠죠. 제가 판사 앞에 가서 살인을 해놓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무죄입니다. 자유입니다. 나는 감옥 안 갑니다. 라고 말하면 미친 사람이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지은 사회적 결과, 열매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지은 죄의 열매가 나를 묶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살인하고 감옥에 가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죄는 하나님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혈의 피가 씻어주지만 이 땅에서 지은 죄의 열매는 우리가 먹게 됩니다.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 오면 용서해 주시니까 편안하게 제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것처럼 어리석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이 죄를 범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유아들을 살해했던 죄를 우리 민족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용서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뿌려진 수많은 피의 결과들, 그 죄의 열매들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죠. 누가 책임지죠? 나라가 책임져요. 이 나라 민족. 이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땅을 밟고 살고 있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땅에 수많은 죄를 우리가 뿌리고 살았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 한마디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질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쌓여진 죄들, 이 땅에서 맺은 열매에 대한 죄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 유아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을 죽인 것만 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그 피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땅을 흘러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새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심판을 피하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한국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뭐 더 얘기할 거 없이 낙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범죄 행위고 결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보다 이 낙태로 인하여 이 땅에 수많은 생명들이 죽었던 것에 대한 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젠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겁니다. 한국에서 반려견, 개죠, 개. 개를 왜 반려견이라고 요즘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 개를 의도적으로 학대하거나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멸종 위기에 있는 장수 거북이 알을 훼손하면 거진 1,000만 원 가까운 벌금을 묻니다. 그런데 지금의 개정된 낙태법을 보면 이건 개새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게 유아의 생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낙태법이 개정이 돼도 문제인 거예요. 왜요? 6개월 이하에 다 죽일 수 있는 거니까.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거니까. 개정이 안 되면 합의를 보지 못하면 낙태법은 그냥 폐지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보다 더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의 심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벗어날 수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낙태법도 우리가 이제 12월 30일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난관이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개정된다는 건 제가 볼 때 불가능해요. 합의를 못 보면 결국엔 낙태법은 폐지가 되어지고 이제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해질 때 이 나라에서 죽어갈 어린 생명들은 얼마나 더 많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 반대와 낙태법 폐지 반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내고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지하는 운동들을 하고 있고, 저는 잘은 모르지만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여만섭 원장님이란 분은 동성애 반대 운동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아마 생명까지 그냥 담보로 걸고 이 일에 올인하고 그런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고 소리를 내야 되고 그리고 무슨 서명운동 같은 거 할 수 있는 대로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소리치고 하는 것이 있다면 같이 참여해주고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거 놓고 우리 더처치 공동체가 기도하나요? 우리의 기도의 그 제목들을 보면 사실 이런 거 놓고 기도를 안 하진 않았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기도를 별로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냈고 기도한 적도 몇 번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그리고 주로 성도님들이 이 차별금지법 이런 거 놓고 좀 기도 제목을 좀 놓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또 제가 기도한 적도 있어요. 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놓고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왠지 아십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처치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방향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으면 동참하십시오. 마음을 주시면 기도하십시오. 근데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세요. 부르심이 다릅니다. 본의 아니게 저는 심판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지는 이 어느 한 지역의 나라에 국한된 것들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서 큰 문제이고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하는 메시지의 본질이 다가오는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나 낙태법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막아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질적 부르심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 없다거나 아니면 작은 일이라거나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데 저의 부르심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제가 만들어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을 주시지 않는데 특별히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든지 원해서 이걸 놓고 기도하자고 하면 제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제 마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더 큰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걸 놓고 기도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를 오해합니다. 이 발등에 불이 떠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왜 기도 안 하냐 이거죠. 저도 알죠. 근데 저한테는 이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주님이 오실 걸 우리는 믿고 그러기에 우리는 부르신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해해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기 위해선 이 땅이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불법들이 더욱더 성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갈수록 좋아질까요? 아니면 나빠질까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원한다는 게 아니라 큰 흐름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람들의 미혹이 넘쳐날 거고요.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막아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평안입니까? 환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보면서 저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보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나 낙태법, 지금 한국에 제가 볼 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의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느냐 이건 둘째 문제고 막아낼 것인가 아니면 통과될 것인가 이런 걸 떠나서 막아질 수 있다. 이번에 막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엔 무너집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사건들을 통해 국회가 움직이고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들을 벌이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고 낙태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혹시라도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막아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그거는 끊임없이 나눴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차별금지법 반대, 낙태법 폐지 반대 이런 거 의미 없다,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본질을 잘 봐야 돼요.
막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든 우리는 소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법을 지키기 위한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소리를 내는 건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고 누구의 편에 서느냐를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리내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런데 혹시라도 이거 통과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장악하고 그리고 이제 더욱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보기 원치 않은 이러한 정말 역겨운 일들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게 될 겁니다. 동조하면서 편안하게 살든지 아니면 이것을 거부하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든지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흔들리거나 아니면 당황하거나 놀라시지 마셔야 돼요. 갈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이후로부터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되어진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 땅에서 의인의 통곡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또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치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6.25 전쟁 이후로 지난 70년의 시간, 70년이 이미 넘었죠. 이 70년의 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저 끊임없이 나눴던 거 아닙니까? 저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해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저 중국을 통과해서 이스라엘까지 나아갈 수 있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발로 차버렸죠.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이제 만몬을 섬기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백성에게 선한 왕을 주시고 악한 백성에게 악한 왕을 주십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잘 고민해 보십시오. 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냐가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합당한 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걸 보면서 한국도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 지금 회복되고 있거든요. 기독교적 가치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될 거를 막 어디에서 근거로 그런 기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일들을 보면 기대합니다. 근데 제가 그러한 기대를 깨트려 드리고 싶습니다. 미안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미국의 교회는 깨어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일어나서 미국이 셧다운이 됐습니다. 잠시 잠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교회들, 지금도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예배자를 지킨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정부에서 지금 목사들 감옥에 넣겠다, 벌금 물리겠다, 엄청나게 지금 협박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립니다. 그런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항하면서 교회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저항 한번 못 해보고 그냥 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본질은 뭐에 있냐면 대통령을 누구를 세웠냐입니다. 트럼프는 스스로 세워진 게 아니라 미국 교회의 성도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제일 큰 근간의 요소가 미국 교회들입니다. 미국의 위기를 깨닫고 미국 교회가 남침례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연합해서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트럼프가 되지 않으면 미국은 무너진다라는 최절명의 위기를 인식하면서 교회들이 움직였습니다. 설교 때 대놓고 얘기했어요. 트럼프 뽑으라고. 지금도 그럽니다. 설교 때 대놓고 얘기합니다. 트럼프만 뽑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교회는 무너진다. 트럼프 뽑아야 된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틀립니다. 그랬더니 트럼프를 만들었죠. 트럼프의 열매를 지금 4년이 지나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되잖아요. 우리가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문재인. 그 열매를 지금 3년이 지나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열매를 맺어놓고 트럼프의 열매를 기대하는 건 뭡니까? 한국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영의 눈을 열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왜 언제부터 제가 심판을 얘기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 때 메시지도 이렇게 길이 많거든요. 휴가 얘기도 하고 계시록이나 예언의 메시지들 이렇게 해석도 하고 또 이스라엘 얘기 같은 거 이런 거만 해도 바쁘거든요. 그런 것만 가지고도 얘기할 거 많거든요. 주로 이제 그런 거로 얘기하면은 서로 좋은데 저는 왜 어쩌다가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왜 저는 심판을 전하게 됐는지 늘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전해온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뒤로 뺄 수도 없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가던 길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부르심이니까.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그 심판이 전쟁이라고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주신 마음은 전쟁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다가 어느 날 제가 생각한 적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보내시면 진짜 그게 사인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예전에 문득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국에 와 있잖아요. 개인적인 그 어떤 응답 같은 겁니다. 한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죄악들은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신사참배가 아닙니다. 지난 70년 전쟁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수많은 죄들, 낙태법에 관련해서 유아들을 살해한 이 죄 하나만 가지고서도요,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 앞에 놓인 한국을 보면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라는 고민을 할 때 주님께서 심판을 전하면서도 제가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을 전했었죠.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하박국서를 통해서 새롭게 이 한국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새롭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과 하나님이 짧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변하는 짧은 대화 내용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좀 독특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선포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후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요, 약간 웃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목 놓아 외칩니다.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치셨던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이죠.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하박국이 먼저 1장에 보면 질문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바벨론에 계속해서 침략을 받으면서 남유다가 엄청나게 바벨론의 그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에 인해서 공격당하고 폭력을 당하면서 우리 민족이 정말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면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너희는 열국을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로는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인데 이곳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곳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면서 이 갈대아 사람들 즉 북방의 민족들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바벨론을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이 표범보다 빠르고 기병은 원방에서 딸려오던 기병이라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하면서 얼마나 강력한지를 쭉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내가 심판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할 거다. 너희는 멸망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납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제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들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지만 이들도 이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뜬금없이 답변의 마지막에 이것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게 들리지 않아요. 5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멸망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그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면서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일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십니까?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께 계속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 이방 민족에게 이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질문을 마무리 짓습니다.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지금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게 이 공격당하고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 없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이걸 따지고 항의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내게 말씀하실지 내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질문에 두 번째로 답변해 주십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한 하나님의 시간에 정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너가 볼 때는 더디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이 뭐냐 하면은 4절에서 얘기합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4절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면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의 마음은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심판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 메시지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하신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했던 것뿐이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이 바벨론조차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들 그들을 여기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자들이에요? 단순히 바벨론을 심판하실 걸 믿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심판당할 것을 알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은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이 심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되어진 것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들을 의인이라 여기시며 너희들은 살 것이다.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신 일들을 믿는 자들 그들이 살 것이다. 여기서 그래서 그 의인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중간에 뜬금없이 이 한마디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2장 전체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이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만 그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자가 4절의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났더니 답변을 듣고 2장 20절에 이제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하박국이 이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 3장은 여기서 보면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찬양입니다. 시로 만들어서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근데 그가 이제 2절에서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실로 엄청난 겁니다. 주께 대한 소문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행하실 일들, 예루살렘의 멸망부터 해서 다시 회복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부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응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부응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지만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나타낸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의미는 내가 체험으로 보고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듣고 체감하면서 온몸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실제로 내가 이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 눈에서 일어나는 열매를 보게 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취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만 그러나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히 멸망시키지 말고 은혜를,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진노 중에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실 것을 보지 못했다면 진노 중에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진노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노 중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심판 후에 회복하실 것을 믿기에 진노 중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이야기하다가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나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면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도다. 이 16절의 말씀을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인지 이게 심장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의 말씀. 이 소리를 들을 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여러분 심장이 안 떨리겠습니까? 두렵죠. 내가 이 소리를 듣고 떨립니다. 창자가 뒤틀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에 나의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두려움 가운데 이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계속됩니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침략한 이 바벨론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그날을 나는 기다릴 것이다. 이게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따지고 원망하던 하박국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 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통하여 드러내실 것을 그가 이제 믿음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달라고 원망하거나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남유다가 당하고 있는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냥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회복하실 것을 봤더니 이제 그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막아주세요.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환난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고백을 안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이것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을 당할 그날 그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속히 심판하시옵소서라고 그가 이제 담대히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절망인 거죠. 절망.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소망을 갖는 이유는 1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심판하시지만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없어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하고 투정 부리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감히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는 기도를 담대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부담스럽지만 한국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심판이 끝이고 이 민족이 멸망받는 게 끝이 나면 소망 없는 이 땅에 제가 들어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살던 곳에서 살면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노래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지만 그 심판이 전쟁으로 풀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 악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시고 북한의 동포들을 자유케 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기에 다가오는 심판을 생각하면 이 하박국처럼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오그라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그 심판을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그 심판 후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회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땅을 밟으며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대한민국에 임하고 있지만 여러분 멸망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 후에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새롭게 하시는 회복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박국의 노래를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의인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하박국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박국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하박국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심판이 아닌 심판 뒤에 있을 놀랍게 회복하셔서 이 민족을 다시 부르신 가운데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하나님 회복하시고 우리 눈에 나타나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회복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